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형식은 있으나 본질이 없고, 움직임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지? 왜 예배만 드리면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는 거지? 왜 예배에 은혜가 없지?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설교자에게서 찾습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걸까요?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학교에 입학한 박중 권도희 부부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신학교에 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렸다고 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후 예배에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피곤해서만 그렇게 졸게 되는 걸까요? 단지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와서 참을 수 없이 졸린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때였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조차 흔들리던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른 뼈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짝 말라버린 뼈들, 그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는 어느새 의무감으로만 참석하고 있지만 스스로 내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답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고 계신 마른 뼈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찌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일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시면 어떠신가요? 성경을 펴면 가슴이 뛰십니까? 말씀 한 구절에 눈물이 나고 설교 한마디에 마음이 찔리고,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대충 읽고 지나치고 듣고 채 몇 시간도 안 돼서 말씀이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 졸음으로부터 깨어나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서 반짝이는 눈빛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지금도 눈을 감고 있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저에게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지루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잠이 쏟아져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소화도 너무 안 되고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놓고 자진 않았습니다. 잠을 깨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흔들고
자, 목이랑 팔도 계속 주물르고, 자, 졸음을 이겨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자, 최근 이런 상태가 잦아져서 당뇨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예배부터 바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노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 왜요? 말씀 노트를 쓰려면 들리는 대로 다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한 후에 말씀 노트에 써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안 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바꾸고 여러분의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음이 밀려오십니까? 졸음이 찾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붙잡기 위한 그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졸음이 올 때 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예배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속에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만으로는 이 마른 뼈들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더 필요했습니까? 바람.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어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숨결이자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호흡하기를 멈춥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 호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언제 마음을 다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스스로를 괜찮게 여긴다면 그거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마른 뼈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다시 나에게 돌아와 너희의 숨을 내게 내쉬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메말랐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든 어디든 좋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뼈들은 말씀을 듣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들러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자, 이제 형체가 회복되었지만 아직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입니까? 숨이 아직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영혼은 아직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잃은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자꾸만 졸립다고요? 그거 설교자의 설교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예배는 주일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예배를 위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붙들고 늦게까지 시간을 흘려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겨우 주일 아침에 눈뜨고 있습니까? 예배 전날 내일 있을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 위에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지난주에 한 모매님 댁에 담임 목사님과 김정민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모매님과 그 집사님은 최근에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를 잘 오지 못하셨는데요. 한 번도 지금도 거르지 않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 모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니까 너무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립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너무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매주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당에 직접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그리운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런 사모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예배, 마른 뼈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열정 있는 예배, 생기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혹시 지금 기도가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감동이 식지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무너진 가정도, 식어버린 신앙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도 내가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루틴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주일에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 앞에 깨어나십시오. 다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다시 마음을 다한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